예, 우리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시작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소망과 확신이 찬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오늘 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위의 것은 영생이요, 위의 것은 빛이요, 위의 것은 생명이요, 위의 것은 의요, 위의 것은 착함이요, 위의 것은 진실함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겁니다. 위의 것이라는 건 내 속에 이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령의 전으로 내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해보다도 크고 우주보다 큰 주의 영이 와서 내 속에 있는 네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 영생을 얻은 몸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영생을 얻은 몸이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다. 앞으로 나의 길을 소망과 확신이 넘치도록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맞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만물 가운데 돌볼 뿐만 아니라 찾아선선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하늘나라예요. 지금 현실. 그러면은 지금 하늘나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내 가족 안에 세상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어버리면은 아브라함이 또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있어도 내려와서 하지를 못하니까 다시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나라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살아요. 코로나19가 있고 세상은 불투명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빛이 되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빛이 되고 빛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빛된 생활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돼요. 오늘 그분을 소개하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빛이 뭔가를 알았고 빛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고 그 빛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갔고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도 빛이시고 또 예수님을 쫓았던 사도 바울도
빛된 삶을 살다가 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 빛 가운데 인도했던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 중에서도 이루었던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빛이 되려면 빛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가 빛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전이 오고 압력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도 그 빛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빛의 삶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 예수께서 말을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예수님은 태양도 빛이지만 그 삶이 빛된 삶,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할 때 삶 자체가 빛이에요.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예수님의 마음, 성품, 삶이 빛인 거예요. 보면은 자,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시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어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야, 나는 이제 어둠에 안 다니려면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나의 행할 길 하나겠네. 아,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다른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기적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 때, 야! 너도 다른 길은 없으니 아들아, 딸아, 형제여, 자매여, 사촌들이여, 조카들이여, 예수님 따라 살아라. 그것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빛이래. 이거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돈이 빛이네, 명예, 권력이 빛이네, 세상 자존심이 빛이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사상이나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 빛이네. NO!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유일한 빛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빛인데, 생명의 빛인데, 다른 데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가지 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죠. 내가 세상의 빛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요, 유일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 또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누가 빛이냐? 예수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성령님이 빛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빛이신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뜻 가운데 도움을 구할 때 빛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 빛이라고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곧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도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명확한 인식이 먼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에 그분이 빛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 빛 가운데 갈 때 성령의 도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어둠이 조금도 없고 생명의 빛을 얻겠구나. 그래야 소망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삶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만들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심판하기 때문이구나. 그분이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라든 왕이든 어떤 것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엎어버리는구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박을 내렸어도 박살내버리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든. 그래서 나는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거인들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고 성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가버리니까 다 절명시켜버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너희도 택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정복하고 모든 걸 미래 앞날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은 모든 거 이긴다는 그 말씀대로 또 여호수아 1장에 말씀했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미래는 안 살아봤지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소망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우리 내일 주어졌습니다.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예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면은 어둠이 없고 승리 안 살아봤지만 이미 아마 살아본 거하고 승리의 노래 소망이 넘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가면은 소망이 넘쳐나고 확신이 넘쳐나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세상의 종교도, 세상의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지식도, 간섭도, 무슨 이름도, 무슨 그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 이 땅의 것을 본받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딱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구나. 그 빛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말씀이 내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빛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요거 우리 명확하게 딱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버리고 지난주에 자기 소견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하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지난주에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죠? 지난주 다 기억해요. 저는 설교. 그래서 흠없게 된다는 거는 이제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자기 소견 버리고 온전히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성령님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범사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걸 마음속에 내 앞날에, 내 자녀 앞날에, 이 나라 앞날에, 세계 앞날에 소망과 확신이 넘쳐나려면 내가 빛 가운데 가고 나라가 그렇게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기를, 그 빛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이제. 나 이제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야 어둠이 없고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확실하게 가지고, 야들아, 형제들이여, 세상 사람들이여, 주님이 빛이니까 주님 뜻 가운데 가자 하고, 우리는요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 마음속에 결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소망과 확신이 넘쳐나니까. 그거는요 에집트에 10개 재앙이 10대 재앙이 있어도, 전염병이 있어도 다 이겨나가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 피해가 버려요. 아닌 데는요, 대적하는 데는 희한하게 첫 새끼하고 첫 아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질병도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홍수도요, 지금 중국에 홍수가 나가 난리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무시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무기가 있고 G1이니 G2니 상관없어요. 끝나버려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이 지구 땅 지구 땅 없애는 게 순식간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겸손하게요,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오늘 찬양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도록 해야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우리를 만들고 창조 목적이, 창조에 있는 꽃들이, 시냇물이,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건너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만든 그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보면은 말도 못하는 저들, 우리 하물며 우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했는데, 세상 욕심과 자기의 그런 생각과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이 멀리 떠나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좋으신,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로서 그냥 수많은 씨를 붙들여 살리는 풍성함인데, 우리 스스로 거기에 옥죄가지고 자연 만물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욕심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다른 것 때문에 삐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성품 가운데 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가봤자 낙심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염려하고 뭐 경제에 염려하고 이미 아마 내 속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과 한 몸 되어 계시는데 얼마나 지금이 곧 하늘나라인데 얼마나 행복한데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습니까? 해보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과 한 몸 되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머리 되시고 나는 지체된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만 백성들에게 전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빛이죠. 그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 삶.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다 줘봤자 하늘나라 없고 또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나 종교나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도 영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만 살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나는 원한다. 내 생명 준 그 놀라운 영생과 소망과 확신에 넘치는 그 주님을 알게 나는 주님 증거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내가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만들겠다. 와, 내 살아있는 거 너무 행복하다. 내가 비록 오늘 우리 찬양했던 내 하는 일들 너무 참 적어가지고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없고 큰 열매 안 보이지만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성품 따라 하루하루 살고 세상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게 얼마나 그 큰 건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세포, 주님 머리 되시고 그 내 지체된 거를 활성화시켜서 다른 것을 섬기니까. 내가 주체로서 손이라면 손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밥 먹여주면 몸 전체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이 비록 발가락이고 발톱이고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데요. 발톱 아프면 손가시력이 있어도 얼마나 아픈데. 그건 내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그 자체가요 생명이에요. 이게요 능력이에요.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머리 되기 원하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 처한 위치에서 환경에서 주님의 성품 따라 주의 뜻 가운데 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길로 가겠다 결심하고 자 그런데 결심했는데 그게 다 되나요? 세상은 세상에 쫓아가잖아요. 우리 요셉 이야기 제가 서두에 했는데 요셉이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곱의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형들로부터 요셉 다 아는 이야기죠. 아유 살다 보니 무슨 뭐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받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줬어. 내 사랑받는데. 그런데 세상은요 아니에요.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요셉은 아버지 너 형들 그 양치는데 가봐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가요. 세상은 어떻고 형들은 미워하든 간에 아버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가요. 형들이 보더만은 저거야 요셉 저거 오네 저거 우리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자. 그 아버지 앞에 죽었다고 그렇게 하자. 양립 그 피를 발라가 짐승이 피를 발라가 옷에 피를 발라가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러면서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요. 우리 죽이지는 말고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이스마엘 상민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민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17살밖에 안 됐어요. 젊은 나이에 팔리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결심했는 사람은, 그런데 세상은요 미워하고 팔아요. 그것도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발레 갔어요. 종살이 해요. 부모한테 젊은 나이에 떨어져가지고 그 많은 형제들 같이 살다가 떨어져가 하면 외롭잖아요. 그것도 외국에서. 그래도 굳건히 이제 성령의 열매,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걸 알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보디발 그 시위대장, 보디발 그 집에 재반 모든 걸 맡겨요. 환경이 어렵고 팔리고 젊은 나이고 고향이 그립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을 쫓아, 그 하나님을 쫓아 성령님의 뜻을 쫓아 의와 진리와 거룩을 나타내는 착한 거룩과 진실한 그 말씀만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성령님이 빛이시고 예수님 빛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도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세상,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고 가는데 가족이, 형제가 우리를 너무 떨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이거죠. 그럴 때 요셉은요, 착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런 데미지 있는 거는 뭐 참고 인내하면은 이겨나가는 거는 뭐 참고 이겨나간다 하지만 유혹은요, 이거는 진짜 이기기 힘들거든요. 돈의 유혹, 육체 정욕의 유혹, 안목의 정욕, 명예의 유혹, 이런 거는 참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유혹, 보디발 아내가 이제 다 집에 이제 종들도 다 가고 없고 보디발 아내하고 요셉만 남았어요. 같이 자자고 동침하자고. 한참 젊은 나이에 있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같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 요셉한테 끌린다는 거는 이 요셉이 얼마나 또 준수하고 또 그런 모습. 한참 혈기 때 있잖아요. 이거 쉽게 육적인데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다.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했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 이러면서 요셉이 뿌리치고 거기에 나오게 됐어요. 그 유혹도 이제 압력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야 되지만 유혹도 또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죠. 시위대장. 그 궁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떡 굽는 간원장 또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도요, 이집트의 그 큰 나라에 많은 술객들, 사람이 있어도 그걸 도무지 해결을 못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천지지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요셉에게는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일약 이집트 총리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구원해내고, 이집트 구원해내고, 기도해서. 그 주변 이집트 나라, 이집트 양식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간다. 말씀대가 가운데 간다. 성령의 뜻 가운데 간다. 내가 어렵게 간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데미지가, 압력이 있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면은요, 이제 요셉 아버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내 젊었을 때 형들 날 팔았지. 내 못 살겠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요셉은요, 형들아, 괜찮다. 이 형들 그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 이러면서요, 그 상처 준 것까지도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을 결정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할 때, 세상의 압력, 세상의 유혹, 세상의 상처 전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보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둠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었느냐. 아이고, 상처 준 사람 용서해 버리는데, 상처 준 사람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둠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둠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인 걸 알면은, 이거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그걸 따르기를 딱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는데도 막 상처를 주고 막 압력을 주고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유혹, 세상의 유혹,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한된 몸으로서 내가 과거에 했는 일이었고 지금도 하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내 같은 게 뭘 하는데 이렇게 하지만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요셉과 같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세상, 종교, 지식, 명예, 권력, 부, 여기에 속해 있고 자기 소견대로 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거나 마시거나 내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많아도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집트에 무슨 박수와 술객들 무슨 많아도요, 박사들이 많고 해도 안 돼요. 해석을 못 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작고 어떻고 저떻고 몇 명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복음 순종하면서 세상의 압력도,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상처도 이기면서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가면은요, 세상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세상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빛이 되려면, 빛이 뭐가 빛이고, 그리고 내가 빛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빛대로 살겠다, 예수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쳐 지키겠다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알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도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에 상처를 입히고 내게 또한 세상에 많은 압력이 들어와도 나는 오직 예수님 따라서 살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빛 가운데 살겠다는 결심과 실질적으로 그걸 요셉처럼 이겨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서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서 세상을 살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삶이지 무슨 지위나 권력이나 부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놀라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온 땅에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그거는 돈이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고 기도하고 가면 되니까요. 그 유혹에 안 빠지고 세상에 또 압력에 눌리고 상처에 상처 안 받고 오히려 축복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니까. 그러면 영원한 소망이 되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그렇게 살도록 하면은요, 이 나라는요 진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IT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그것까지 접목되어 버리면 세계적으로 왕이 되는 거죠. 세계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두 그런 거 섬기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온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 종인 요셉을 통해서 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버립니다.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평생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빛 가운데 우리가 고난도 유혹도 이겨가면서 참으로 상처도 이겨가면서 섬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요셉처럼 가족도 나라도 세상을 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원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따르고 그 같은 삶을 살고 살도록 만들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처럼 이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또 청년 학생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교회 사역, 소망노인중간보호센터 사역,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끄시고 우리 마음이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예수님을 전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사역, 또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소망노인중간보호센터 사역, 온 세계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